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93년도였습니다. 제가 첫 목회를 할 때였죠. 그때 28이었습니다. 28인 것 같습니다. 서른도 안 된 나이에 목회를 한다는 것이 제 마음가짐과는 달리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 자신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이해하는 지식도 터무니없었습니다. 목회는 그냥 용기를 가지고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애쓰는 만큼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고민도 했습니다. 짧은 5년이지만 짧은 햇수로 5년, 만 4년을 조금 넘었는데요, 제 인생 속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뭔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다 내 마음과 같지 않을 때, 이거 참 삶이 힘든 것처럼 지금이나 그때나 목회도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뭐 하나 특출난 게 없는 것 같고, 또 목회자로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은 제 자신을 보면서 실망스러웠었던 적이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꽤 오래전이죠. 그때 중세 신비가인 페넬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의 책을 다시 한번 펼쳐 읽었죠. 그랬더니 아마 오래전에 짐작컨대 그때 제가 나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싶었을 때 이 책을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밑줄이 쳐져 있었거든요. 그때 글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 말에 깊은 신비가인 이 말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때는 더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페넬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점 때문에 지나치게 근심하지 말고 예수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에 집중하라. 아마도 제가 그때 목회 초년병 때 이 문장에 줄을 쳤었던 것은 좋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인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렸고 그동안 살았고 최근에야 다시 그랬었지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결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김새부터 성격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다 잘난 사람도 아픔이 있죠. 그런데 페넬로는 말합니다. 결점 때문에 지나치게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이야 우리에게 당연한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겠지만 지나치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근심에 대한 이 결점에 대해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 수치심을 갖게 되어지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그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점 때문에 지나치게 근심하지 말고 예수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에 집중하라 하는 것이죠. 여전히 그때도 좋아서 줄을 쳤듯이 우연히 다시 펼쳐진 책이었었지만 저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깊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고 공감은 하지만 여전히 저는 이 말 그 내용 그대로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30년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을는지는 모르지만 내 안에는 내 자신의 나약함과 또 하나님을 향한 꿈과 소망, 이 사이 속에서 끊임없이 저도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뇌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내가 지금 내 약점에 근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뚫어지게 집중하지는 여전히 못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 수 있는 옳은 방법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면서 말하기를 바알세불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짓을 하나보다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도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것이죠. 그때 34절, 예수님은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식사하는 그 자리에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왔습니다라는 전가를 받자 같이 밥 먹으려고 모인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라고 34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너희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은 그 사람들, 예수님의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이 말씀을 직접 들은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 하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은 자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리라고 말입니다. 그럼 그 무리란 어떤 무리입니까? 7절부터 13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몰려온 자들, 이들이 무리였습니다. 무리는 한때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13절과 19절에 보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잠깐 떨어져 있었지만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사하러 오셨을 때 다시 모여들었다.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조차 어려웠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무리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 무리, 너희는 내 어머니다, 너희는 내 형제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무리가 누구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대단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 중에 제자들도 포함되어져 있기는 했겠지만 분명히 본문에서 무리라고 한 단어가 나온 것을 보면 제자들에게만 집중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 병 고치려고 예수님 찾아가 뭔가 문제 해결하고 걷기 힘들고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 대단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연약했습니다. 그들은 고생했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살기 힘든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칭송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이 밝혀지고 있지 않다는 데서도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소중하다면 우리는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개. 그러나 소중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냥 무리, 집단이라고 하는 단어로 통칭을 해버리죠. 이들은 이름 없는 무리였습니다. 자, 놀라운 말씀은 뭐냐면,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믿음도 없는 것 같은, 이름도 알 수 없는 그저 무리, 자기의 필요를 위해 쫓아온 무리, 오늘 하나의 행운인가?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았던 수많은 무리, 이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형제여 자매다. 여러분, 아무나 우리 형제로 합시다 말하십니까? 아무나 붙잡고 이제 우리 당신 나하고 자매요. 아무 아주머니 붙들고 당신은 나의 어머니예요 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형제여 자매가 되기 위해선 내 혈육이 아니지만 그런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 데는 특별하고도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대단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엄청난 일을 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께 문제 해결받고 떠나갈지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련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들에게 단순히 인사말, 칭찬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형제여 자매다. 성경의 인물들은 위대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약점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패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조금도 흠이 없는, 인격적인 흠결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잘 나가다가도 그들은 예상치 못했던 곳에 와당하고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둘째치더라도 예수님 시대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라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던 베드로지만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께 그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었고, 더더군다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위험하다 할지라도 3번씩이나 그러긴 좀 치사하지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늘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만약 4번 부인했다면 예수님이 절연했을 것인데 3번이기 때문에 그런 뜻도 아니고, 2번까지는 주님이 용서해 줄 수 있는데 3번이나 할 수 있어?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모르나이다, 진정 모릅니다, 3번 부인했다, 삼위일체처럼 완전한 베드로의 배신과 연약함을 민낯처럼 보여주는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베드로뿐입니까?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든 시간들, 그런 적이 있었나요? 얘들아,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니? 나 진짜 힘들거든. 꼭 기도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었나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힘들었는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그날 저녁, 예수님은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했건만 그들은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깨웠지만 그들은 다 그때마다 잠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심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탁이 매일매일 있는 거라면 하루쯤 잠자는 거야 이해할 만한이지만,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걸 그렇게 외면할 수 있는 건가요?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내가 베드로의 말처럼 예수님을 꼭 붙잡겠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호언, 장담했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땐 다 무서워 도망쳤다. 어떤 제자는 혼니부를 얼마나 황급했던지 그냥 혼니부만 뒤집어 쓰고 도망갔더라. 진짜 유치하고 더럽고 치사한 사람들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더 이상 거들떠보자, 너가 나를 3번 부인해? 저는 2번만 부인해도 부글부글 끓을 것 같아서 더 이상 안 만날 거야 라고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 양을 맡아다오. 여러분, 이게 가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게 인사치레의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무덤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담대함, 뽐내했던 말들은 다 자신감 있는 말은 어디 갔단 말입니까? 그런데 놀랍기는, 진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또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친구가 배신합니까? 친구가 떠나갑니까? 이런 사람을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친구라면 진짜 위기 때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안 그랬잖아요. 아니, 못 그랬잖아요. 친구가 아니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진짜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내 양을 맡아주겠니?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진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만큼. 너희는 나의 친구라.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자신감 없이 도망가려던 사람들, 제자들, 그런데 놀랍게도 가룟 유다를 빼고 새로 추가된 마띠아와 12명의 제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순교자가,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당했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러 가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에게 뭘 하셨길래 그들의 삶이 달라졌던 것일까? 우리가 다 순교자가 되고 해외 선교하고 저 땅끝까지 가자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도 달라지고 싶지 않습니까? 나도 좀 새로워지고 싶지 않습니까? 나도 좀 생기가 넘치고 싶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뭘 하셨길래 제자들이 이런 것이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뻗대지만 그거 가봐야 아는 일입니다. 오늘 강릉처럼 지속된 가뭄에 저수지 바닥이 드러나듯이 위기 때 우리의 믿음이 형편없다는 믿음의 그 찌꺼기 섞인 바닥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겠습니다 라고 굳건히 약속하지만 우리는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가야지,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내일부터 나가야지, 이게 의지이지 않습니까?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다가도 지속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험에 잘 빠지지 않습니까? 적어도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한 번쯤, 아니 그 이상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게 말입니다. 나는 주님의 가족이 될 만한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또 제자들에게 그랬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랬었던 것처럼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또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렇게 연약한 나약한 우리를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둘러보시며, 오늘 예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주님께서 오늘 내 이름을, 지금 밥 먹고 있는데 예수님과 내 이름을 안 부르시면 어떡하지? 오늘 예약이 안 됐다고 거절하시면 어떡하지? 오늘 클로징할 시간이라고 집에 돌아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두근두근 거리는 가슴을 안고 예수님을 마주하며 앉아 있는 그 사람들, 꾀죄죄한 사람들, 피멍이 든 사람들, 살이 쪽 빠진 사람들, 삶에 지쳐서 허덕이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셨다. 둘러보신 것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형제요 자매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형제요 자매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 본문의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형제다. 내가 나를 알잖아요. 너희가 내 자매다. 내가 나를 알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냥 나를 애써 위로하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사치레로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이니까 이런 말씀쯤은 그래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를 좋은 쪽으로 변하게 하는 유일한 힘은 사랑이다. 이 말씀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사랑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겠지만 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사랑을 수치로 정하는 것이고, 사랑을 내가 이룬 일과 행함으로 내가 받는 것이라면 내 밥그릇은 늘 비어 있을 것이고 하루의 양식도 부족할 것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허덕일 것이고, 나는 굶주릴 것이고, 나는 힘을 잃게 될 것이고. 우리를 변하게 하는 것은 설득이 아닙니다.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너 꼼짝하지 말고 있어. 눈 부릅뜬 아버지 어머니의 눈, 무서워서 아이들이 지키는 거지 우러러 나오는 마음으로 행하는 거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좋은 쪽으로 변화하는 유일한 힘은 사랑이다. 여러분,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주님에게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무리들에게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시면서 그 공급 물량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병 고쳐서는 됐다, 집에 가라 가 아니라 자비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형제요 자매다. 무리들은 이 말씀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을까요? 아니요. 무리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감격이었을까요? 그냥 허공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엄마와 진짜 예수님의 형제가 왔는데 너희가 내 가족이야. 무리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할 뿐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내가 나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나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이런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이렇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괴로워할 때, 스스로 한쪽 구석으로 넘어갈 때 따뜻한 햇볕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얘야, 너는 나의 형제다. 너는 나의 자매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미소 짓게 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시치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저는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치프는 여러분이 아시고 계신 것처럼 큰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올리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몸무게보다도 훨씬 더 나가는 이 무거운 돌덩이를 평지도 아니고 굴려 산 꼭대기까지 올린다는 건 가혹한 행위였습니다. 그래도 시치프는 끝까지 긴 시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산 꼭대기에 바위를 올려 놓았죠. 그런데요, 바위는 다시 밑으로 굴러 내려갑니다. 그러면 시치프는 내려가서 다시 돌덩이를 산 꼭대기까지 또다시 밀어 올립니다. 이것이 형벌인 것은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힘들지만. 그런데 이게 진짜 형벌인 것은 뭐냐면 이런 표현입니다.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 일을 무한 반복해야 하는 비극이기 때문에 형벌이라는 겁니다. 힘들어도 힘든 대가가 있으면 참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아파도 병원 치료 잘 받으면 회복될 수 있다면 주사기 아픔도 견뎌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학교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러면 부족한 잠도 참아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부해도 들어가지 못할 거라면, 근데 공부는 해야 된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성취하지 못할 일인데 끊임없이 반복해야만 한다면, 까미는 이것을 부조리라고 말을 했고, 부조리인 이유는 무의미한 삶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비극에 깔린 사람은 탈출구로 찾는 것이 자살이라고 말을 했고, 그 자살은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굴려 내려간 바위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벌판으로 다시 내려가는, 그리고 끙끙거리며 또 해야 되는, 지금 바위를 끌어올리면서도 또 내려가겠지? 그럼 또 해야 되지? 이 짓을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지, 내가 몇 살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 건지,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건지. 시지프는 형벌이니까 하긴 하지만, 힘들어서도 힘들겠지만 무의미한 삶에 지쳤고 몸도 기진맥진해 갑니다. 자, 까미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그의 새로운 문학적인 상상력이 여기서 발휘되어지는데요. 까미는 시치프를 새롭게 바라봅니다. 우리는 안 됐다. 어떡하니? 아휴, 이게 고작인데 시지프는 얼마나 자기 삶이니 괴롭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까미는 기진맥진하고 또 떨어진 돌덩이를 굴려 올리기 위해서 바닥으로 내려가는 시시프의 얼굴을 새롭게 봅니다. 까미가 성경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한번 새겨 보세요. 그는 시시프죠. 자기의 운명보다 우위에 있다. 그는 자기의 바위보다 더 강하다. 문학가 철학가의 말처럼 난해합니다. 근데 요지는 이런 겁니다. 시시프가 자기의 운명보다 우위에 있다는 이야기는 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게 무슨 삶이야? 이게 내 운명이야?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비극이야? 그래도 그러한 자기 운명보다 우위에 있다는 이야기는 시시프는 자신의 운명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까미가 보기에 시시프가 자기의 바위보다 더 강한 이유는 물리적으로는 바위가 훨씬 무겁겠지만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힘든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도 바위를 끌어올리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걸렸었을 때 까미의 페스트라고 하는 소설을 다시 한번 읽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까미는 실존주의자처럼 삶이 그렇게 부조리해, 삶이 이렇게 넋이 없어, 삶이 때로는 정말 재미가 없다니까, 삶이 정말 어떨 땐 너무나도 괴로워, 죄송하지만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라는 생각에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실존주의자답게 그래도 살아가는 것이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까미의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에 덧붙인 보배로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 설명조로 먼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위인들처럼 살지 못합니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바울처럼 목회하지 못할 것 같고 베드로처럼 순교할 자신도 없고 역사 속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금잡탑을 쌓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망신시키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자신이 이런 사람조차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질까? 내가 주님의 식탁에 마주 앉아 밥 먹을 자격이 있을까? 들더라도 삶이라고 하는 그릇에 이가 깨졌다고 해서 내 삶까지는 내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자신의 나약함 분명히 있습니다. 보면 가정마다 다 사정이 있어요. 저 사람은 행복할 거야, 저런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요, 살아봐요. 그분의 삶을 다 아픔이 가시같이 있더라고요. 다 나약함은 있습니다. 이게 운명처럼. 그러나 굴복하지 말자는 겁니다. 바위를 끌어올리는 일을 포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내 비굴한 운명을 포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요? 너 병 때문에 여기까지 나 찾아왔잖아.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줄게. 내가 너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의 존재와 영혼을 뒤엎어 놓습니다. 너희는 나의 형제다. 너희는 나의 자매다.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니까,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시니까.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8가지 복, 그래서 8복이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오늘날 예수님께서 새롭게 오셔서 말씀하신다면 8복을 넘어 9번째 복을 말씀하신다면 제 생각에 이 말씀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약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넘어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도 너희는 나의 형제여 자매이다. 그런 여러분에게 피부에 상처가 많이 났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며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도 없다 할지라도, 새처럼 연약하고, 그래도 그런 우리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날마다 이루어 나가시는 그 우리 주님 예수님, 너희는 나의 형제요, 너희는 나의 자매다, 그 은총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